가끔은 잘못된 재판으로 인해서 억울한 희생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종종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러한 것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사건 현장 근처에서 용의자 한 명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용의자에게 물어보는데 그 용의자는 대답하기를 그 장소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제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경찰이 수집한 여러 가지의 증거들과 또 그것을 가지고 검사가 이 사람이 살인한 것은 맞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재판관은 양쪽의 주장을 다 들어보면서 판단하기를 저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게 맞다 라고 해서 사형 선고를 했습니다. 얼마 지나 그 사람은 사형수로 처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세월이 흐른 후에 또 다른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현장에서 그 살인범이 즉각 현장 체포 잡혔습니다. 조사하던 중에 놀라운 사실이 발견된 것은 바로 이번 살인사건의 그 살인자가 그 전에 있었던 살인범의 진범이라는 것이 확인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번 재판관이 내렸던 사형 선고는 틀렸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재판관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후회하면서 자신이 재판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어졌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사람이 억울하게 죽임당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판단,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 판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도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판단과 이런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가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판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판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판단은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하는 분별의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별력과 이런 판단력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뜨거운 불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저것은 만지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저게 환하고 밝으니까 만져도 괜찮겠지 하고 손을 대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조차도 그것을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손을 대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영양가 있는 좋은 음식, 웰빙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열심히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주어진 그런 판단력입니다. 또 이 인생을 한번 살아가는데 한번 살면서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 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거나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다른 타인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삶,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무엇인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런 계획을 세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올바른 판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주어진 어떤 분별력,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하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부정적인 측면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바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형제를 향해서 옳고 그름의 잣대를 갖다 대는 것, 바로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저 사람은 아무래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이런 판단, 그런 판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잘하는 것이 잘못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분별력을 이미 주셨다라고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판단력 때문에, 그런 분별력 때문에 우리 인생은 바르게 살려고 하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어느 정도의 그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형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잘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그런 판단할 때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어지죠. 이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든 직관적으로 나의 판단이 딱 나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 보면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하면서 나름 판단력이 세워지게 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했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이런 경험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또 내가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런 결과들이 나와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구나.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그런 판단력이 세워졌고, 그런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나 인생의 삶에 가치관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세워진 그런 가치관과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그것이 기준이 돼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내 안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직관적으로 판단력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것까지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 안에 들어온 직관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누가 뭐랄 사람이 없는데, 거기서 한 걸음이 더 나아가면서 내가 생각한 그 판단,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내 경험을 통해서 판단한 그 판단을 가지고 다른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 시작하는데, 이야기라는 그 내용들이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접근하기 시작을 하면 그것이 비방하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까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경험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까지 어떻게 막지 못하죠. 그런데 내가 생각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면, 나의 판단을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게 맞을 거야 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정지하기 시작을 하면 이것은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 비방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서도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판을 날카롭게 하고 비판을 아주 강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반발로 내가 비판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에 있든지 어떤 그룹 안에 있든지 어떤 가족 안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인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을 하면 그것이 다시 나한테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어떤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는 왜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머리가 많이 휘어졌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야기하기를 내 머리가 왜 휘어졌겠니? 네가 하도 한 말을 듣잖아 가지고 내가 스트레스 너무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내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휘어지지 않았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근데 그 다음 질문을 또 합니다. 그런데 엄마 머리 흰 것보다 왜 외할머니 머리는 더 희지? 엄마가 아니 얘가? 그러니까 엄마도 할머니 속을 되게 쓰였구나 라고 반문을 하니까 그것이 되어주고 말로 하는 결과가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이야기해서 정죄를 하고 공격하는 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 공격이 나에게로 화살이 돼서 돌아온다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전에도 이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언어 생활에 대해 설명을 해서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입술, 축복권이 있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성도들은 내 주변에 내 가족, 내 자녀를 비롯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축복의 언어를 사용을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축복한 그 말에 의해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 그릇이 되어져 있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제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축복을 계속 해주잖아요. 축복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겠잖아요. 그러면 축복받을 그 축복을 선포했던 그 축복이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축복을 했던 그 사람에게로 그 축복이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축복의 말을 많이 해요. 자녀를 위해서도 계속 축복하고, 내 주변의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도 계속 축복하고, 내 친구를 위해서도 계속 축복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은 누구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계속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좋아, 공격하는 것을 좋아, 심지어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한 지적과 공격과 저주를 받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선포기 때문에 그것이 상대방에게 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상대방이 정죄를 당하고 저주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하나님 앞에 안타까움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회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연락해서 이러한 실족을 하고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이러한 거짓말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갈등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까요?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하는 영적인 싸움 속에 주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공격을 했던 그 사람, 내가 저지했던 그 사람의 그 저주와 공격이 누구한테?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 공격을 하고 날카롭게 비판했던 그 사람에게 다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저지했던 그 저주를 인해서 내가 저주를 받는 이런 언어 생활, 이것이 굉장히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야고보는 저주하거나 하지 말고 축복하는 언어를 사용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도 바로 성도들에게 판단을 하고 분별을 주셨을 때에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공격하는, 그렇게 그것을 사용하지 말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반면교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보거들나 내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판단이 세니까 그것을 반면교사로 여겨서 자기를 바르게 세우는 데 사용해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서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그러고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우리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판단하는 결과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또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이 무엇일까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 삶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성도들에게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기준으로 표대로 제시해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바로 내가 지켜야 될 삶의 기준으로 잣대로 주신 것이지, 나 이것을 가지고 다른 형제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잣대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나가면서 자기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구약 성경에 율법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된 율법 10계명을 비롯해서 제사법을 비롯해서 시민법을 비롯해서 사회법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 율법이 구약 성경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율법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율법의 기본 핵심은 무엇인가요? 좀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한 센텐스로 딱 정리를 합니다. 율법, 그 많은 율법이 있지만 그것은 곧 너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에 대해 강령이니라.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다 라고 딱 정리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남을 판단하는 잣대로 기준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세우고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이끌어가는 그러한 것으로 사용하는 안내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내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지 형제를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도록 준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해하는 것은 우리는 성도들은 각자 율법을 지키는 준행자가 되어야지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재판관으로 주신 것은 아니다.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분이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이해, 그것은 내가 지켜야 될 내용이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러 준 것이 아니고 라는 것을 꼭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너는 누구간데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네 이웃을 판단하고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너는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너는 네 자신을 잘 알고 있어? 라고 이렇게 묻고 계시다는 것이죠. 너는 누구간데 내가 누구이기에 네 이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네 이웃을 판단하는 네 판단이 정확한 줄로 네가 확신하고 있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네가 알고 있는 것보다 내가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은데, 바로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이 정확히 옳다라고 확신할 수 있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네 판단도 잘못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네가 알고 있을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신약에서 보게 되면 그 조화리의 창이라고 하는, 윈도우 조화리라고 하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사람이 네 가지의 마음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내 자신을 잘 아는데 내가 나를 알고 있는 부분, 다른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나를 알고 있는 부분, 그게 공통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나를 알고 다른 사람도 나를 아는 부분, 그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부분에는 내가 나를 잘 아는데 다른 제3자, 다른 사람들은 나를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나만 아는 부분이 있어요. 또 다른 부분은 다른 사람들, 다른 제3자들은 나를,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기 자신은 정작 자기를 몰라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부분, 네 번째 부분은 나도 나를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 숨겨진 부분이 있어요. 바로 우리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내가 나를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설명을 드리면 항상 내 입장에서 내가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다 자기가 맞습니다. 자기를 합리화시켜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도 자기 입장에서 생각했던 판단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서로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내가 판단하는 판단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융통성이 있는 생각을 가지고 이를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 형제를, 네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네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맞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1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하나 들어있죠. 그것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죽이겠다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큰 돌을 하나씩 들고 그 여인을 내려쳐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그 예수님이 쓰신 글들은 인생이 주로 짓고 있는 죄의 목록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글을 쭉 쓰시면서 예수님이 그 돌을 들고 흥분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바닥에 또 글을 쓰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군중들, 흥분하고 있던 그 군중들, 돌을 들고 치고 죽이려고 하고 있던 그 군중들 중에 나이가 많은
어른부터 시작을 해서 젊은이까지 한 명, 두 명 사라지기 시작을 하더니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일수록 내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실수한 것이 많고 잘못한 판단들이 많았다는가 하는 것을 다 인식하고 인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오래 사는 분들은 내 자신의 모습들에서 그렇게 내세울 것보다는 내가 실수한 것이 훨씬 많지 라고 겸허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돌로 치려고 하는 자가 있냐? 없습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죄를 용납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죄 지은 그 여인을 용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될 때에 그 군중들이 돌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치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에서 틀린 게 아닙니다. 율법대로 맞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죄 지은 자를 현장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은 율법 정하신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것을 지금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게 맞는 건데 왜 저 여인을 죽이지 않지? 예수님 이상한데? 그러니까 율법적인 접근이면 그 여인은 도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접근이 아닌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는 복음적인 접근을 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해요? 죄 지은 것, 분명히 잘못해서 도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 맞지만 예수님은 죄 지은 자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주고 용서할 수 있는 접근으로 하는 것이 복음적인 접근입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접근.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 율법의 접근과 복음적인 접근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면서 복음의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율법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자주자주 보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친동생이 기록하고 있는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 행동 양식에 대해서 계속 수정을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지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행함이 있는 신앙인이 될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성도들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을 보니까 계속 주변에 있는 사람을 비방을 하고 저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적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용납하고 품고 이해하려고 하는 접근이 너무너무 적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그것을 볼 때 예수님의 접근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접근은 복음적인 접근이었기 때문에 죄에 져서 죽어야 될 사람이 마땅하지만 그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받아줄 것인가?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라고 고민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풀어주는 예수님의 접근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율법적인 접근보다는 복음적인 접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제시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돌을 들고 흥분해서 저 여인을 죽이겠다고 막 흥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상대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막 분을 풀면서 사람도 없는 이런 율법적인 사람들 같은 이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돌로 치려고 흥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접근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죄가 없으면 여인을 쳐도 돼. 그들이 돌로 치지 못했던 이유는 모두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도 조그만 죄인도 아니고 말하지 아니었을 뿐이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엄청난 큰 죄 앞에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이 돌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죄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각은 어떠했을까요?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노라. 너희들이 복음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죄책감을 해결받고 죄성을 제압하며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바로 그 돌을 들어본 군중들에게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
신앙의 접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죄, 말하지 않은 죄,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도들은 우리 안에서 영적인 싸움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죄성을 어떻게 제압할 것인가에 대해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성도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니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고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생각을 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비방하는 말로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말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약한 존재이니만큼 이해하고 서로 살펴주고 서로 붙들어주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오늘 야고보가 우리 성도들이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는 가정 안에서도 혹시 내 개인에게서도 마찬가지로 참으로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서로 국민을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허하게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다 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 형제를 이웃을 판단하느냐 했던 말씀 우리의 판단이 맞을 것 같지만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겸허하게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야고보가 보면 귀한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가치관과 나의 경험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력여 주셔서 하나님 겸허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저희 형제들의 삶을 살며 완벽교사로 삼아 제 자신과 서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